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 한 절씩 읽을게요. 9절은 함께 읽고요. 다윗이 죽을 날을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수르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아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열왕기 2장의 이야기를 함께 볼 건데요. 지난주에 이제 다윗이 늙고 병들어서 힘이 없어졌다. 그리고 이름을 자꾸 까먹네요. 아도니아 그 네 번째 아들인 그죠? 넷째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솔로몬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 왕위를 이제 그 솔로몬이 왜 합당한 왕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2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울 왕이 시작이지만 다윗의 왕조를 보통 시작으로 보잖아요. 어떤 전체 어떤 흐름상 다윗의 왕조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제 솔로몬이라는 왕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오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죽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그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솔로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그 반란에 함께했던 이들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오늘 2장은 어떤 거냐면 솔로몬이 이제 다윗 이후의 왕으로 세워진과 동시에 솔로몬의 왕권이 더 강하게 세워지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머지 이야기를 46절까지를 이야기를 읽지 않았지만 46절까지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5절부터 9절의 이야기 있죠. 다윗이 이제 그 반란에 참여했던 이들을 어떻게 대하라,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할 때 요압에게 그리고 또 누굽니까? 네, 시므이. 제가 사람 이름이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그리고 그 제사장, 네, 아비아달 제사장 이 세 명에 대한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처형 당하게 되고요. 시므이도 약속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가 약속한 대로 그가 제사장직에서 내려왔지만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그냥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제가 그냥 오늘 내용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유언을 통한 솔로몬 왕권이 세워지는 과정, 그 과정에 있었던 어떤 반란했던 사람들의 어떤 죽임 당한 모습, 반란했던 사람들이 처형 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사무엘서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이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거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 반란에 가담한 제목으로 제사장직에서 파면됩니다. 그죠? 우리가 1장 저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모읍니다.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요압이었고 아비아달이었고 시므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대에 있는 가장 큰 권력자들. 하지만 그 반면에 솔로몬을 지지했던 나단 선지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을 모으지 않았어요. 이 세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아비아달은 누구의 후손이냐면, 누구의 후손일까요?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에 나오죠. 예, 사무엘과 같은 시대, 사무엘 이전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대제사장이었고요. 요 엘리의 아들들이 섣불리 하나님의 궤를 끌고 전쟁에 나갔다가 죽임당하고 뺏기게 되어지는, 그리고 그 악독한 상황들 때문에 엘리의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다시는 그들이 대를 이어가지 못하게 되어진다.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저주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 내리십니다. 엘리의 가게에. 이제 비로소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다윗 때, 솔로몬 때 하나님의 그 저주가 완벽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모습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되어지면서 성취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다윗은 이 세 사람의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요압을 죽이고 시므이를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그 죄값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므이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지역을 갔다 오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요. 요압은 그 전에 그가 개인적인 욕심으로, 그러니까 다윗을 따랐던 사람이지만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두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복수 때문에. 근데 그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 1장에서 아도니아가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게 돼요. 어떻게 용서를 받냐면 제단 뿔을 붙잡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나옵니다. 1장 후반절에. 이 제단 뿔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용서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붙든 자들에게 용서받게 되어지는 그 당시에 어떤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압도 똑같이 이 제단 뿔을 붙잡게 돼요. 하지만 요압은 제단 뿔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지만 그가 갖고 있던 죄악이 분명했기 때문에 합당하게 율법에 따라서 처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더 죽게 되죠. 아도니아는 1장에서 구함을 받았습니다. 구명을 받았습니다. 제단 뿔을 붙잡고. 하지만 그가 무리한 요구를 밧세바에게 해요. 누구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노년에 봉양한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 다윗의 아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몸종이었던 아비삭을 달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이런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이 되어지지 못했지만 솔로몬 너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과시하고 싶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그 몸종을 취함을 통해서 내가 너보다 더 서열이 높았고 이거는 내 왕이다라고 어떤 잘못된 허영심을 가지고 교만을 가지고 나아갔던 거죠. 근데 밧세바는 이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했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 안타깝지만 아도니아는 그 욕심 때문에 처형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총 4명의 죽음이 나오고 3명의 죽음이 나오고 1명의 파면이 나오고, 그것이 다윗이 했던 유언이 그대로 솔로몬에게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2장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볼 건 그게 아니고요. 2장의 내용은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권 강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다윗이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주로 볼 것은 1절에서 4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한번 올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의 말씀 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4절의 이야기가 표현과 비슷하죠. 그죠? 예.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열왕기서를 강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던 그 신명기적 역사관, 역대기적 역사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는 신명기적 역사관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라는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의 기자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명기 그리고 모세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그 하나님의 율법은 살아있고 이들의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진다. 우리가 그 율법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정 왕권이라 그랬죠. 제가 신정 왕 뭐라 그랬죠? 기억이 안 나네 나도. 신정 왕권 이랬던 것 같은데 제가 혹시 뭐라고 저거 얘기했었나요? 기억나십니까? 지지난주에 예, 그러니까 절대 왕권이 아닙니다. 신정 하나님이 계시고 왕이 있는 통치의 모습, 정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네가 왕인데 너의 왕의 권력은 너의 왕의 위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왕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모세의 율법을 토대로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너의 권력이 아니라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그 힘을 가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요,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죠? 출애굽이란 사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향연되어지는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부터 그죠? 홍해를 갈랐던 사건으로부터 그리고 그 수많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있었던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들. 그러니까 인간이 인적으로 만들어서 해놓을 수 있는 일들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요,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어떻게요? 40년이란 통치와 그 전에 있었던 한 15년 정도의 광야의 생활, 그리고 그가 자랐던 유년기의 그 목동의 삶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완벽하게 경험했던 왕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지만 다윗은 한 15년 정도 방황을 했어요. 이 방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광야의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광야의 생활. 그가 미친 척하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생명을 구한 적도 있고요. 블레셋의 장수로 지내면서 자신의 생명을 이어갔던 적도 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나서의 삶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 인생의 말미에 마지막에 자신의 아들에게 자신의 왕조를 이어갈
그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예. 자신이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또한 그의 자전적 경험으로서, 그리고 이 신명기 역사에서의 전체적인 흐르는 흐름 안에서 분명히 솔로몬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첫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얘기 하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라고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어떤 얘기냐면, 용감한 사람이 되라,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장부가 되라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용기라는 것은 뭐냐면, 이 강함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다윗이 솔로몬에게 너 육체를 가꾸고 정신을 가꿔서 멘탈을 잘 정리해가지고 강한 사람이 되라라고 인간적인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고 있는 강한 사람이 되라, 용감한 사람이 되라고 하고 있는 근거는 뭐냐면, 이 용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용기가 뭐라고요? 강함이 뭐라고요? 내 강함을, 인간의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용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솔로몬을 향해서 너 대장부가 되라고 그냥 우리가 사나이들 남자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함께 하기 때 내가 강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랍니다. 죄송합니다. 다윗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리하면 3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하고 3절의 말씀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뜻을 행하는 사람의 삶이 어떤 것이냐면 형통이라는 삶입니다. 형통이라는 삶. 이 형통이라는 삶은 단순히 그 솔로몬 한 사람에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형통함으로, 여러분, 모세가 형통함으로, 솔로몬이 형통함으로 그 백성이, 그 나라가 평안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개인을 향한 형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통하면 누구 떠올릴 수 있죠? 형통의 사람? 요셉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형통하면 요셉이에요. 요셉의 삶이 형통했기 때문에 그 민족이, 그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집트의 고센이란 땅에 머물면서 그들이 수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근데요,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한다라는 것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완벽했어, 내 인생은 완전했어,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자, 다윗 이전의 형통을 이야기해 볼까요? 다윗까지의 형통, 요셉의 형통, 모세의 형통, 다윗의 형통. 예, 어땠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들은 모두 광야를 거쳤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지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듦이고 어려움이고, 때로는 죽고 싶은 삶의 극한까지 몰리는 삶의 경험들이란 것이죠.
여러분 누구 하나 뭐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누구 하나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통했다라고. 형통했다라고. 세상의 기준에 잘된 가는 거리를 두는 뜻입니다. 이 형통의 삶이라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것은 그 능력이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그 삶을 형통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통은 광야의 삶을 이기게 합니다. 아멘. 우리를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경험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과정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란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죠? 왜 희망이란 게 중요하죠?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왜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중요할까요? 왜 학생들에게 방학이 있어야 되고 왜 직장인들에게 휴가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삶의 어떤 탈출구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좀 치사하고 더럽지만 그것들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공무원 시험 9급 공무원 월급을 실수령액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을 못 받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죽어라 명문대를 나온 학생들이 그 9급 공무원, 7급 공무원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고 있죠? 그 공무원의 20년이라는 공무원의 시간을 버티면 나머지 삶을 살아가기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소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버티게 하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이라는 소망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것이고 태초부터 이때까지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형통은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삶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시험을 이기고 피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 이루심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형통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통을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법 위에서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도 했지만 투표도 했지만 그 권리를 내세웠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법과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들을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앞으로도 이어질 모든 왕들에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평가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하나로 정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럴 때 우리가 형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조건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왕들도 똑같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백성을 사랑할 때 그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또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이것은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의 말을 듣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 율례와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 그죠? 솔로몬을 향한, 그리고 그의 후손들,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뭘 어떻게 사세요? 어떤 구체적인 삶의 어떤 계획들을 말씀해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생활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중요한 우리의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형통한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이고, 형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여러분, 왕들의 이야기지만 지금도 우리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사람 다윗, 그 마지막 권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